12월 7일 폴란드에 위치한 수도 바르바샤 국립묘지에서 당시 소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블란트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 자신의 나라가 잘못됐던 과오를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보였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행동한 행동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여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피해국인 폴란드 국민들은 정말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해국인 당시의 독일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대의 독일인들과 유럽인들은 이 사진을 보고 전 세계가 독일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재평가했습니다. 전범 국가라는 이유로 세계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 나라가 블란트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의 행동을 통하여 독일 통일의 급진적 역할을 맡게 되었고, 또한 나아가 유럽 통합의 밑거름이 되었고, 또한 유럽 국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와는 반대로 역사를 거부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철천지 원수인 나라,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며 악랄하게 강점했던 나라, 과거를 오히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바꾼 나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뿌리 깊은 악감정이 남아있어서 분노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작년부터는 역사 문제가 무역 문제로까지 번져져서 정말 유례없는 일본 불매운동까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우리가 그 나라를 비판하는 것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행태가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도 그 나라지만 우리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구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역사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흔히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민이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선택된 민족, 특별한 민족이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멸망했을까요? 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섰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희망을 품고 영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그런데 그런 나라가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민족인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함 받은 그 나라,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 나라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죠. 그냥 쉽게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을 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매일매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음성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광야, 정말로 사막과 같은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땅, 그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한다면 물을 내어 주셨고요, 배고프다고 한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바라기처럼 전적인 사랑을 저들을 향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요 두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내 청년의 때와 또 내 신혼의 때. 그런데 두 시기로 나눴지만 실상은 같은 시기입니다. 사람의 세월 중 가장 열정이 넘치고요 희망이 넘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또한 사랑과 설렘이 가득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혼의 때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혼의 때는 결혼 이후의 신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직전, 그러니까 약혼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까? 대부분의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 신부들은요 주로 젊은이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혼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제 둘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뜨거울 시기에 가장 기대가 높은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바로 인애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구체적인 감정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적극적인 사랑을 내어 보내주셨다는 것과, 또 다른 것은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맹세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두 모습, 사랑과 인애가 서로 함께 어울려진 이런 관계 가운데 세워진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함께 결혼 예식을 하기 준비 중인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 누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향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물이다. 이 성물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구별됨, 즉 이방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구별시켜 놓았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고요. 소산주 첫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수확한 최상의 수확물,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작품이다. 이스라엘을 구별된 존재로서 최고의 작품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느냐? 너무도 특별한 관계였고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기억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연약해서요, 삶이 힘들다가 어느 순간 평안해지면 보통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연스러움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불의한 일을 벌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 왜 헛된 것을, 허망한 것을 왜 쫓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멀리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치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혹시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즉, 호의가 계속되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고 누려야 할 것이고 내가 갖춰야 될 것임을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서 호의라는 단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고 또한 권리라는 단어를 당연하다라는 문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사랑이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 사랑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정말로 많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한 채 그 사랑을 주신 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평안을 누리자 그 전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치 잘 사용하던 물건이요, 이제 실증이 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흥미로운 물건, 장난감을 찾아 떠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우리 7절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온갖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요, 그것에 안주한 채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려줘야 할 율법 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관리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역하며 말씀을 증거해야 할 선지자들조차 바알의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엉망진창이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잊고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우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꺼내고 다른 우상을 우겨 넣은 것이죠. 인간은 빈 공간을 참지 못합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른 것을 넣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꺼내버리니까 그 공간에 다른 것을 넣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보고 듣고 만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고 싶어서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단숨에 달려가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통화도 오래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하려고 몸이 지치고 피곤해도 밤 늦게까지 목소리를 들으며 통화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닭살스러운 멘트도 하죠.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라는 그런 닭살스러운 멘트까지 하며 사랑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요 8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했죠. 연애도 오래 했지만 같은 교회 출신이라 중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날 연수를 세보니까 20년 이상 알았더라고요. 참 오래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첫 전담 사역할 때도 연인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첫 전담 사역을 나갔는데 제가 전담 사역 나간 곳이 경기도 화성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주하고 있던 곳은 인천이었죠. 물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였고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저만 애틋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쉬는 날마다 어떻게든 아내를 만나러 인천에 갔어요. 그때 아니면 볼 수 없으니까 첫 전담 사역이기도 했었고 또한 일도 많이 가중되어 있었고 또한 적응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아내를 만나는 길은 정말 설레었고 또한 좋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아내를 만나고자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노력과 애틋함이 있었으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제 외모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금 저 혼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만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노력하지 않으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소홀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만남을 거부하고 기억치 않으니까 소홀해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려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전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죄악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시선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요, 과거의 얽매이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새롭게 주실 그 사랑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전제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그 받았던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관가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고치지 않아 포로 생활이라는 암흑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나만 기억하고 있냐? 왜 나만 기억하고 있냐? 너희는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하소연은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과 뜨거웠던 그 만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 그 사랑 여전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속 깊이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입술, 나의 입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십니다. 우리 11절 14절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약된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계획을 아직도 갖고 계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몇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그럼 누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야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다시 세울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나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관계, 그 아름다웠던 관계, 사랑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서 멈추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또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진 한 장 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 컴퓨터에는 우리 교회의 역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궁금해서 한번 시간 날 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몇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약 7년간 사순절 특세라든지 성령 수양이라든지 주말 수양회, 또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축복성회, 송구 영신 예배 등 사진들을 제가 몇 커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자리가 꽉 차지 않습니까? 전 정말 모이기에 힘썼고요, 예배하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찬양하기에 힘썼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힘썼던 남북 공동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먼저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 모이기에 힘썼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또한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았나? 그때가 최고였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임이 중지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어려운 그런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과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과 발전이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함께 작년 말부터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나왔었고, 무려 핸드북도 나왔었고, 차량 운행 스케줄표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선언식을 하고 이제 진행만 하는 정말 그 단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 연기를 하게 되었죠. 맨 처음에 40일, 또 2주, 일주일 그렇게 연기하다가 결국에는 상반기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반기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게 되었죠. 아예 남북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특별 새벽 기도를 취소하게 되었다, 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아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비록 현장에서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모임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카톡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과거 가운데 받던 은혜를 나누고 현재 주실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모이는 데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찾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기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만남을요,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새롭게, 지금 현재 새롭게 주실 은혜로 바꿔서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